하나님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아픔일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복된 자의 삶이라는 걸 잊지 말게 하시고 열심히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대로 쫓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읽어주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을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을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두 편만 제가 더 설교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마치겠습니다. 거의 다 다른 것 같은데 여기도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여기서 거듭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거 이제 아람어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아람어를 헬라어로 바꿔서 이제 성경이 기록이 됐고 또 그 성경 헬라어를 이제 영어로 바꾸고 영어에서 한글로 바꾸고 이렇게 많이 바꿔졌기 때문에 그 언어의 뜻이 잘 이렇게 헷갈릴 때는 항상 이제 아람어 성경이 있거든요. 아람어 성경을 찾아보면은 뜻이 명확하죠. 저도 뭐 이제 아람어를 뭐 깊이 이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사전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찾아서 참 종종 보는데 그 아람어 성경을 보면 여기서 거듭나다라는 이 단어가 another birth예요. 그러니까 뭐 위로부터 나다, 뭐 다시 태어나다,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 또 다른 출생. 그러니까 뭐 기존에 있는 어떤 생명에 뭔가가 고쳐지고 보태지고 이렇게 부연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기존에 있는 것은 부서지고 another birth, 다른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다른 생명, 다른 것, 완전히 다른 것. 근데 다른 것이 세워지기 위해선 기존의 것이 허물어져야 되잖아요. 그 기존의 것이 허물어지는 그 시간을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신앙생활, 그것이 다 뭐냐면 기존의 것이 이제 틀렸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고 그러한 것들을 진리로 알고 있던 자들이 이제 허물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인생이라고 그러죠. 그걸 역사라고 해요. 네.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고 그는 또 관원이다 이래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넌 유대인의 선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봐서 그는 관원,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원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또 나오죠.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사람들이 예수를 막 욕할 때 막 옹호하고 나서잖아요. 그게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이 회의하는 장면인데 그리고 선생이었고 그 정도 되면 이제 꽤 큰 부자였어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사람이 그 유향과 몰약을 100근을 갖고 오죠. 그거는 이제 왕의 장례에서나 쓸 만큼 큰 엄청난 그 가격과 가치와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부자였던 게 분명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와갖고 세상적으로 봤을 땐 구약적인 율법주의 안에서 이제 판단을 할 때 이 사람처럼 복받은 사람이 없죠. 율법주의, 유대주의 안에서는 가시적인 그런 어떤 소유의 증가나 아니면 뭐 땅이 많아진다든지 자식이 많아진다든지 건강하다든지 이게 이제 복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이 이제 하늘의 풍요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로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그런 게 이제 복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땅이라든지 뭐 자식이라든지 뭐 우리가 소유가 늘어나는 거라든지 이게 다 누구였어요? 이게 다 예수였죠, 그죠? 땅도 예수, 자손도 예수, 다 예수란 말이에요. 보물도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오고 난 다음에는 뭐 땅이 많아진다든지 뭐 자식이 많아진다든지 아니면 뭐 보물이 많아진다든지 이런 거를 복으로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신약에서는요. 구약에서만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난 주일날 설교 때 땅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드렸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 구약적인 배경에서는 아주 복받은 자의 아주 표본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동문서답 같은 답을 하시죠. 이 사람은 당신이 행하는 표적들, 일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칭찬입니다. 칭찬인데 예수님이 말을 딱 가로막고 너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신다라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신약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의 심중에 그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잘라서 네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배경에 대해서 내가 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냥 즉답을 해버리는 거죠. 너는 지금 내가 하는 행위, 어떤 일을 갖고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나 그런 가시적인 열매를 갖고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판단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의 그런 어떤 정의를 내리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행위를 갖고 무언가를 판단하고 구별하고 하는 게 율법주의잖아요. 유대주의죠, 그것이. 인본주의예요, 그게. 그렇게 인본주의로 묶고 있는 단순히 표적과 기적 이런 것들만 보고 자기를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분이 맞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적이나 뭐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갖고 저 사람은 영성이 깊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어떤 분이 이제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갖고 우리 교회에서 그런 신비적인 이런 것들, 뭐 기적들 이런 것들을 아주 너무 꼭 붙들고 있던 어떤 권사님이 자기네 교회에 왔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좀 이상한 사람 같다고 이 사람 신천지 아니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신천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뭐가 이상하냐고 그랬더니 아니 뭐 사람들하고 이렇게 모여갖고 자꾸 무슨 뭐 이상한 기도회를 만들어서 또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래서 특별히 만나서 한 2시까지인가 얘기를 했더니 자기를 막 가르치려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한테 기도받으라고 그랬잖아요. 목사보고. 그렇다고 그분이 성원하게 다니다 왔다고 그러는데 자꾸 아냐고 그래서 안다고 계속 신천지 맞죠? 신천지 맞죠?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조심하시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어딜 가도 말이죠. 이 신비와 기적 이런 걸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자기에게 조금 나타나면 이걸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뎌요. 그래갖고 그걸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서 그 자기의 그 대장됨, 용사됨을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서 한 몇 년을 그 설교를 듣고 있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냥 제가 설교만 하러 올라가면 눈 감고 하고 가만히 이렇게. 설교할 때 눈 감고 있는 사람들 보면 저는 100% 그 사람들 자고 있다고 생각해요. 눈 감고 어떻게 설교 듣습니까? 말도 안, 눈을 감으면요, 일단 사람들이 잡생각에 담기게 돼요. 근데 눈을 감고 자기는 마치 뭐 이렇게 음미하며 설교를 듣는다고 쇼들 하는데 자는 거예요, 그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아주 혐오합니다. 지가 뭐라고 설교를 하고 앞에서 열심히 이 모션까지 하면서 동영상으로 설교하고 있는데 나는 어디로도 충분해. 이러면 안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이 비밀이 이렇게 열리는 것에 대해서 막 환희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그 설교들에서는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싶어서 제가 이제 지난 6년간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갈 때마다 다소 사람들이 좀 힘들어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마다 한 몇 주나 몇 달에 걸쳐서 아주 이제 그 성경에 보는 눈을 조금 더 이렇게 깊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힘든 설교들을 하는데, 근데 그때가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저는 굉장히 이렇게 희열을 느끼는 그 기간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 정도는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내가 이제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라는, 그리고 또 그렇게 깊이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설명해 줄 때 그걸 알아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보여요, 저한테는요. 그럼 그때는 제가 그냥 아주 이렇게 짜릿한 감동을 느낀다고요. 근데 그런 설교를 하면 이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멍하니 있는 사람들이 있고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알아듣는 사람들은요, 오늘도 새벽에 필라델피아에서 허만영이라는 그 성도가 전화를 했는데, 아마 이제 CD가 그 사람이 인터넷을 못한대요. 그 친구가 이제 CD가 아마 로마서 강의 CD가 어제 갔나 보죠. 그러니까 그냥 좋아가지고 어려운 설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CD로만 듣고도 너무너무 좋아서 자기가 그냥 하나님 나라 은혜가 이런 거죠. 너무 좋아서 그냥 제가 전화 안 받으면 메시지를 남기려고 전화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꼭두 새벽에 전화를 받으시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 열릴 때마다 그때마다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서 저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것이고 저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인가 보다. 아니라니까요. 이 역사는 불탈 거라니까. 그 역사 속에 들어있는 게 기적이고 이 역사 속에 들어있는 게 나타나고 있는 게 그런 업적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를 판단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성령은, 믿음이라는 건 바람처럼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열심히 어떤 종교 행위를 해서 잘할 수 있는 거라면, 우리가 노력을 해서 행위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잘할 수 있는 거라면 그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잘하게 할 수 있는데 그걸 왜 못 만들어요? 근데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의 말씀처럼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이라는 건 내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걸 받고 나서 갚을 수도 없는 걸 선물이라고 해요. 갚는 건 물물교환이란 말이에요. 선물은 그냥 받았는데 어떻게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걸 은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인간들은 그걸 못 견뎌해요. 참 예전에
저희 집사람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려웠을 때 이렇게 도움을 받잖아요. 누가 이렇게 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지나가다가 뭐 50불도 주고 뭐 100불도 주고 전도사할 때 월급이 500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거 갖고. 그리고 뭐 이렇게 애들 과자도 이렇게 사서 가끔 문 안에다 이렇게 넣어주고 누가 가고 그러면 깊이 있고 그걸 찾아내서 뭘 갚으려고 그래요. 뭐 동치미를 한 사발을 갖다 주더라도. 그래서 제가 그러죠. 여러분 그게 기특한 것 같지만 엄밀히 말해서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것이요. 사람은 그냥 뻔뻔스럽게 받을 줄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뭔가를 항상 갚으려고 한다는 건 내 자존심을 지키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영생을 받았어요. 그게 은혜라는 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면 능력이 안 되면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뭘 꼭 그냥 나중에라도 어떻게 해서 그냥 갚으려고 그게 인간들의 자존심 지키기라는 거예요. 물론 뭐 예의상 받았으니까 돌려주고 뭐 장례식장에 가서도 그거 이 방명록을 쓰는 이유가 그거라면서요. 온 사람들 꼭 이렇게 기억했다가 그 사람들에게 일이 있으면 꼭 가져야 되는 그 예의라고. 근데 지난번에 우리 박미자 권사님 그 장례식 때 박연욱 집사님 장례식 때 방명록도 안 쓰고 부조금도 안 받았잖아요. 그래갖고 그 식당에 그 밥 먹으러 가갖고 그 주인한테 그 표를 안 갖고 왔는데 들어가도 되냐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왜 안 되냐 그랬더니 표가 있어야 나중에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표를 안 줬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방명록도 안 썼어요 그러는 거예요. 방명록 쓸 때 원래 하나씩 주는 거래요. 그런 게 또 뭐 있나 보죠? 그런 거 안 썼는데요 그랬더니 그런 무례한 사람들이 있냐고. 저한테 우리 교인을 막 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가 무례한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 누가 왔는지 방명록을 써서 그 사람이 왔으므로 그 사람 집에 일이 있을 때 꼭 가주는 게 예의지 어떻게 부주금은 안 받아도 되지만 방명록은 안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온 사람한테는 꼭 갚아야 되는 겁니까? 열받아가지고 아니 그러면 아니 세상이 너무 각박하잖아요. 꼭 그럼 거기에 안 온 사람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못 온 사람 그 경조사에는 안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누군데 따지고 그게 인간의 죄성인 거예요. 내가 받은 거는 돌려준다. 못 받았으면 안 준다. 요게 하나님과 지금 이 기독교라는 이 가짜 요거와의 이 거래 상황인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과 오늘날 기독교는 거래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내 삶 속에서 뭐 보여줘 그럼 내가 갚을게 열심히 섬겨줄게 이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니고데모에게 네가 갖고 있는 모든 배경과 조건과 너 열심 너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네가 나를 밤에 몰래 나를 찾아왔을 정도면 너한테는 열심까지 있다. 그런데 그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 그 모든 건 쓰레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네가 많이 배워서 율법에 대해서 박사가 되었고 넌 지금 선생으로 가르치고 있고 열심까지 있고 너에게는 재산도 있고 뭐 명망, 인기, 평판 다 가졌는데 너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네가 갖고 있는 건 다 쓰레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와 노력 같은 것은 거듭남, 구원에 있어서 단 1%, 0.00001%도 영향을 못 미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서 그냥 계속해서 내가 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가를 그냥 깨닫고 그리고 내가 추구하던 비전과 야망과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헛된 쓰레기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열심히 여러분이 노력을 해서 뭐 믿음이 깊은 자로 바뀌어져 가겠다. 나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했다가 이제 2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됐고 3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됐고 어떨 때는 뭐 4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 그저께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저랑 예전에 같은 교회에서 전도사 했던 분인데
분인데 저보다 굉장히 나이도 많으시고 보잉에서 엔지니어였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돈도 잘 벌던 사람이 그냥 계속 그거 하지 헷갈해가지고 그냥 목사가 돼서 죽도록 고생하고 있는데 아니, 월급이 한 달에 10만 불을 받았대요. 뭘 했던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주셔요 월급을. 그러니까 엔지니어로서도 아주 굉장히 명망이 있었던 사람인가 보죠. 근데 갑자기 플러에 들어가더니 전도사가 돼서 온 거예요. 제가 있던 교회에. 그래서 이제 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제가 가끔 이제 전도사 때지만 이제 새벽 설교를 가끔 하면은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담임 목사님 앞에서 그 눈치도 없이 계속해서 그냥 아우 전도사님 그게 너무 좋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저도 찍히고 지도 찍히고 그냥 완전히 그 둘이 나쁜 오리알처럼. 근데 그분이 참 와이프가 착해요. 지난 한 7년을 벌이도 거의 없고 이 애는 또 저처럼 셋이나 됐는데 어디 가서 이렇게 영어권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말로 설교를 해도 어설프고 영어로 설교를 해도 이 사람이 1.5세인데 또 어설프고 이러니까 어딜 가도 이렇게 그냥 사람들한테 환영을 못 받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말이 너무 어눌해요. 그리고 아는 건 많은데 그걸 밖으로 표현을 잘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게 많으니까 상대방도 이걸 알고 있겠지라는 생각을 해서 그러는지 말이 이렇게 뚝뚝 끊어져요. 그래서 중간에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쫓겨나고 그러면서도 이제 저희 인터넷으로 저희 교회 설교를 계속 들었던 거예요. 근데도 그렇게 많이 들어서 자기가 이제 인포메이션, 자료를 많이 만들어서 설교하는데 이렇게 쓰기는 썼는데 제가 보기엔 올바로 쓰지 못한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 저기 무슨 피닉스인가 어디에서 목회를 했는데 거기는 여자들은 다 순복음교회 쪽이고 남자들은 다 펀더멘털리스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한국에서 이제 기지촌에 있던 여자들이 군인들하고 결혼을 해서 여기를 온 거죠. 그리고 그분이 있던 곳에는 군사학교가 있어서 대부분 군인들이 은퇴를 하러 왔다가 거기에서 이제 정착을 한대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미국 사람이고 여자들은 전부 기지촌 사람들이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의지할 게 뭐가 있겠어요? 기적, 신비 이런 것만 이렇게 추구하고 있고 남자들은 그래도 좀 배운 사람들이라 미국 침례교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 그러니까 주일날은 영어로 설교하고 평일날은 아줌마들이랑 김치찌개 끓여 먹으면서 또 한국말로 성경 공부해야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어떻게 그 목사를 평가하냐면 새벽에 이 사람이 앉아서 기도를 몇 시간을 하는가로 그 사람의 영성을 평가를 한대요. 근데 그 아줌마들은 전부 이제 은퇴를 했고 또 할 일도 없고 그 지역에 아무것도 없대요. 심지어 극장도 없어갖고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은퇴해가지고 전부 지팽이 짓고 아침에 아이하고 밥이나 먹으러 그러는 데라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새벽기도 나와서 막 3시간씩 4시간씩 앉아갖고 자다가 기도하다가 이러고 가는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어차피 집에 가도. 근데 목사가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먼저 일어나서 나가면 목사가 영성이 그러니까 그 할머니들이 다 간단하게 일어나야 된대요, 자기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5시간을 무릎 꿇고 앉아갖고 이렇게 있다가 일어나면은 다리에 쥐가 나서 하루 종일 걷지를 못하고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진짜 영성이 뭔가를 배웠대나요? 기도를 적어도 5시간을 할 수 있는 자가 됐대요. 그래서 제가 그 5시간 동안 무슨 기도했어요? 나는 참 궁금하네요. 5시간 동안 무슨 기도합니까? 물어봤어요. 밥 먹으러 갔길래. 그랬더니 머칫머칫하더니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했고요. 근데 그게 매일 그렇게 5시간씩 할 얘기가 있어요. 그랬더니 할 거 없을 때는 방언으로 한다. 그럼 한 3시간이 금방 간대나?
여러분, 기도가 뭔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기도는 내 삶 자체가 기도라니까요. 내가 지성소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열심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끌고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를 이끌고 가시면서 계속해서 삶 속에서 뭔가를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이건 아니야, 이건 맞아 하고 있는 이 자체가 기도예요. 그런데 삶을 통해서 너무 분주하다 보면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자각하고 인식하고 하는 이게 좀 안 되니까 분주해서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뭐 10분이도 되고 20분도 되고 괜찮아요. 아, 내 삶이 기도이구나. 이거를 이렇게 앉아서 진득하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 그걸 우리는 그냥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삶 전체가 다 기도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기도를 뭘로 오해하냐면 내가 뭔가를 요구하고 그리고 응답을 받아내는 어떤 그러한 시간, 졸음의 시간 이런 걸로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무릎 꿇고 앉아갖고 뭐 한 요걸 그냥, 그러니까 그건 내가 무릎 꿇는 상태에서 이제 일어났을 때 그때는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이제 교제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불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엄밀히 말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인정 안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무조건 오래 앉아있는 걸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걸어다니면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과 대화하잖아요. 운전을 하면서도 항상 내가 성경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대화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저절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민이 터져 나옵니까, 내 안에서. 운전하면서 여러분 설교를 듣고 가는 거, 하나님과 여러분이 대화하는 거예요. 그동안엔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아서 삿대질도 해가며 그 얘기했지만 이제 내 얘기 좀 들어봐. 이게 대화란 말입니다. 이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그냥 뭐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했으니까 새벽에 뭐 미명에 기도해야 되고 그런 예수님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것은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상의해서 하나님의 뜻만을 행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정말 그것만이 기도라면 아니 예수님 뭐 하루 24시간 중에 한 20시간 무릎 꿇고 엎드려 있었어야죠.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조차도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뜻을 부여받아 이 세상을 살 수밖에 없었다를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새벽 미명의 기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로 무슨 우리가 영성을 뭐 재고 무슨 뭐 그거는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착각들을 하죠. 그래서 제가 그런 형식들을 자꾸 깨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해놓고 나면은 마치 자기가 뭐 대단한 경지에 오른 것처럼 사람들이 그리고 그걸로 자기를 계속 위장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갖고 요 울타리 안에서는 그냥 개서든지 경건하고 사랑이 많고 용서가 터져나오는 이런 사람처럼 연극하다가 나가면 똑같이 그냥 자기가 부리는 종업원들 월급 다 띄어먹고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을 이용할까?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낼까? 뭐 이런 걸로 일상을 가득 채우면서 여기 와서만 쇼하고 앉아있는 것들. 그래서 제가 토렌스 제일장로교회 가서도 일부러 거기는 30년, 40년을 전통으로만 산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트로트 부른 거예요. 깜짝 놀래더라고요. 등대 장로님들이 아니 이게 어떻게 우리 감히 이 토렌스 제일장로교회 성전에서 부흥해온 목사가 트로트를 부르고 있는데 그 깨져야 돼요. 아니 예배당에서 불려지는 찬송가 50% 이상이 다 쓰레기입니다. 그죠?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거기다 또 대답도 해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고쳐주마. 그 말씀하셨네. 아니 그것보다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각자의 길로 우리는 아니 얼마나 복음적입니까 이게. 에?
그러니까 어떤 형식의 자기들을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식에 가두어 갖고 그 자기들을 위장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교회를 자꾸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서문화교회에서 다소 사람들이 야, 교회가 너무 경건함이 없다, 내지는 뭐 어떤 거룩한 모습이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할 만큼 자꾸 그런 것들을 깨버리고, 그런 게 오히려 저는 지금 교인들에게 큰 배려를 하고 있는 건데, 사람들이 자꾸 제가 저 사람은 너무 그냥 전통과 역사를 무시하고 이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로들의 유전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에게 욕 바가지를 먹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이거 다 유전 아니에요? 이게 다 전통 아닙니까? 이거 예배도 그렇고, 예배 순서도 그렇고, 뭐 목사들이 입는 가운도 그렇고, 뭐냔 말이에요 그게. 그런 거 하나하나 부숴가는 거죠.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성가대가 그런 아주 복음적인 트로트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던가. 이 인간들의 사랑이 뭐가 아름다워요. 근데도 그냥 완전히 거꾸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쇼드라고 앉아있으니까 아주 그냥 토할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그것보다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던가, 이게 얼마나 더 복음적입니까? 성경적이 얼마나 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 이끌려 그냥 거저 들어가는 거예요. 거저.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니들이 뭘 해서,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와서 지금 이렇게 표적행하고 어떤 기적적인 일을 행해서 너희들을 도와주어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을 들여보내는 게 아니라, 나는 모세가 든 그 노뱀처럼 죽어서 너희를 살릴 거야. 근데 니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니? 그러나 니들이 이해하던 못하던 나는 죽어서 너희들에게 반드시 구원을, 영생을 주고야 말 거란다. 그게 니고데모에 대한 대답이에요. 마지막 대답. 근데 이 세상의 교회는 지금 다 니고데모가 돼 있고, 예수님은 여전히 그걸 설명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보여달라는 거죠. 그거 보여주면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온 사람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데 속지 마세요. 믿음은, 구원은, 영생은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물 받은 사람은 그 시점부터 깨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수어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새 건물이 무엇인지, 그 새 건물의 가치가 그에게 깨달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옛 건물을 부수고 계시면, 하나님이 이미 여기에 새 건물을 지으셨다는 걸 나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 옛 건물을 부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신앙생활은 하여튼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내 소원, 내 비전, 내 야망이 터져나오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망해가는 거예요. 그게 없어져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그게 없어지면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이 없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없앤다고 했는데, 그게 없어지면 내 기도 제목이 없어진다는 건 그동안 내가 한 기도의 시간은 전부 뭐였다는 거예요? 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부수시고, 여러분의 거룩을 부수시고, 여러분의 사랑을 부수시고, 여러분의 섬김을 부수시고, 여러분의 헌금을 부수시고, 부수는 거예요. 인간들은 끊임없이, 타락한 아담의 본상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배당 안에서 끊임없이 이 기독교를 종교로 왜곡시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오셔서 부수신다니까요. 그때 서원하게 와가지고 내가 영성이 완전히 형편없어졌다, 기도의 시간도 줄고 열심도 없어지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동안에 내가 했던 게 다 가짜였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그동안에 내가 했던 게 다 진짜였으면 제가 여기서 뭐라고 가르쳐도 그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것으로 사유한 거라면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지금 이 지경으로 낮아질 수가 있냐고요. 그동안 했던 게 다 신기루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가치 있는 거였으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그렇게 내려가게 만드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기도하게 만드시고 진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진짜 사랑하고 진짜 섬기는 이로 만들기 위해서 이 역사 속에 가짜 사랑과 섬김과 용서와 거룩과 헌금 이런 걸 다 부수시고 깨져갈 때 하나님 깨실 때 그냥 깨지시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흥이라는 말, 정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깨져야 할 것이 깨지는 그 상태를 하나님은 부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우리는 부흥을 엉뚱하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쌓여가고 늘어나는 걸 부흥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내려오셔서 진짜 부흥으로 인간들이 세운 그리고 기대하고 있는 가짜 부흥을 부수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인간들은 저주라 하고 하나님의 무관심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 복을 그들에게 붓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